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중창단 특별 성가였습니다. 은혜가 됩니까? 은혜로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인사 잘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성탄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시니어 중창단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칸탄타가 또 우리 유년주학교 우리 학생의 파키스탄 자매들 연속적으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춥고 황량한 겨울철에 성탄이 있다는 것, 성탄절이 있다는 것,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성탄의 불빛이 비추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이 황량한 겨울에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는 명절이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토마스 홉스 교수님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 중에 각자의 마음과 또 생각과 생활에 큰 변화를 주는 그런 때가 언젠가라고 점수를 매겼어요. 가장 큰 변화를 줄 때, 우리가 스트레스 지수로 볼 때 최고로 높은 게 뭐냐면 배우자 사망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돌아가셨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아. 그때는 상당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 좋은 변화도 있겠지만 또 안 좋은 변화도 있겠죠. 어쨌든 마음의 변화가, 배우자 사망 때가 100이라고 생각한다면 이혼했을 때 73, 임신 40, 집을 이사하거나 수리했을 때 25, 그리고 놀라운 것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가 10이나 됩니다. 무려 10이. 크리스마스는 그냥 즐겁고 반갑고 행복한 날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는 시간도 된다. 연말이잖아요. 연말과 연시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 이 성탄절 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 신앙과 내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성찰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해플리라고 하는 분이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성탄절에 해야 될 10가지 계명을 얘기했어요. 10가지를 꼭 지키면 좋겠다.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지키면 유익하다. 그래서 10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마음에 간직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마음에 우선적으로 뭐 하라고요? 간직하라는 것. 왜냐하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뭐라고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세 번째,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을 준비해라. 네 번째,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석해라. 다섯 번째, 이웃 돕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라. 여섯 번째,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라. 일곱 번째,
이웃들과 캐롤과 그 다음에 기쁨을 같이 나누어라. 8번째, 이왕이면 이웃에게 뭐도 나눠주라. 선물도, 마음의 선물도 나누어 줘라. 9번째, 우리 주변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해라.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소방서, 경찰서, 그죠? 또 여러 가지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 이렇게 우리 주변에 특별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 주시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나라, 그죠? 좋은 나라, 깨끗한 나라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되면 꼭 국군 장병들에게 옛날에 위문 편지하고 위문품을 많이 보냈잖아요. 이것은 성탄절에 아주 좋은 일이다. 마지막 10번째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가르쳐라.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가르쳐라. 이 10가지를 성탄절에 하면 의미 있고 그리고 복된 성탄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10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뭐를 잘 해야 될지, 뭐가 부족한지 생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면서도 주일이죠. 참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낮고 천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영성, 이 성육신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이 축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오늘 성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탄의 영성이 뭘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탄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첫째는 겸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성탄절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천지가 창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리스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입고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나 어떤 종교의 창시자의 탄생 기념일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셨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 한 거예요? 순종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낮아지셨다. 그 겸손함이 바로 성탄의 중요한 의미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 보세요.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던,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낮고 천한, 그것도 말구유, 말밥독 속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그리고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호적하러 전국에서 모이니까 베들레헴에 여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갑자기 여관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있는 여관들이 꽉 차가지고 마리아 일행이 갈 데가 없어요. 해산날은 다가왔지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저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마침 말 구육관이 있었어요.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그런 마구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왕궁에서 탄생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 어떤 사람은 말구유라 하니까 대단히 좋은 데인 줄 알더라고요. 구유가 뭔지도 모르고. 말밥통이에요. 말 사료들 집어넣는 그 말밥통, 거기에다 예수님을 누인 겁니다. 여러분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독생자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육신의 몸으로, 그것도 마구간에서 말밥통 속에 태어나셨다. 이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의 의미도 모르고 겸손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마음을 낮춰야 돼요. 아멘.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요 항상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겸손은 성령의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겸손해.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 아멘. 자기를 뭐 하셨다고요? 낮추셨. 이게 겸손이라고. 마음은 낮추지 않고 입만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손 한번 이렇게 내보세요. 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렇게 높여야지. 다시 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추라. 낮은 대로 임하신 예수님. 그것이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양의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양의 무리고 교만하고 올라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특성이고 그것이 염소의 무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도시를 연구해 보니까요. 도시는 사탄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권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항하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 도시의 마음이다. 저는 그래요.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쉬울까요? 겸손해지기가 쉬울까요? 인간의 본성은 교만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줄 때 이 뱀이 선악과를 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그게 본성이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 인간의 본성은 교만하지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성화된 사람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아멘. 자기 본성을 거스리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낮은 대로 임합시다. 겸손합시다. 예? 이 성탄절날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지. 그죠? 예. 항상 생각하세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닮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성탄을 보면, 탄생을 보면 십자가가 보인다. 탄생도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겸손이요, 십자가도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주님의 겸손이에요. 아멘. 십자가도 겸손이요, 예수님의 탄생도 겸손이에요. 죽어도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끝이요.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끝이다.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겸손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계명성이라고, 물론 이 계명성이 바벨론, 그냥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이거든요. 근데 이 사탄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뭐요?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은 이와, 그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뭐 한다? 같아지. 딱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과 똑같잖아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딱 높아지니까 낮추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야.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 사탄도 다 천사장이었어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께 총애를 받고 자기를 높이고 막 하나님께 낮춰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2장 12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그 중에는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영적으로 교만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필요 없다. 그런 자들이에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자에게 예수가 필요하지 세상에 스스로 의롭다고 교만한 자에게 예수가 필요하냐? 아니 백화점에 성탄 트리 만들어 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다고 해도 그들의 구주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엎드리고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의 구주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구주시다. 믿으시면 아멘.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믿는 자의 구주가 예수님이지, 모든 인류의 구주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 뭐가 있습니까? 다 구원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낮아지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절대로 낮출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땅속까지 낮아지셨어요. 말바통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였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했다?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성탄절 영성이 뭘까? 겸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보면, 성탄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성탄의 영성이 뭘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순종. 겸손한 자가 순종하겠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뜻에 순종한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종이 쉬웠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예수님이 순종했다고 해서 정말 그 순종이 환영받는 순종이었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순종은 어렵다. 어렵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 순종을 하면 모든 사람이 저를 목사로 우리 목사님 이럴 줄 알았어요. 목회 30년 해보니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짐 같은 뭐예요? 고생이 장로가 되면 모든 성도가 장로님 할 줄 알았는데 다 같이 시작. 십자가 짐가 뭐예요? 무슨 벼슬 할 줄 알고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아이고 우리 권사님 할 줄 알았더니 여성교회 회장하고 뭔가 권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구역장으로 감당하면 모든 사람이 아이고 우리 구역장님, 아이고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아이고 우리 권사님 할 줄 알았는데 다 같이 시작. 십자가 짐 같은 옆 사람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럴 줄 알고 순종합니다. 시작. 뭐 환영받기 위해서 순종합니까? 예? 환영받기 위해서 순종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자기가 그 교회 직분을 맡은 걸 벼슬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섬기고 주를 위해 고난 당하는 거예요. 이제 좀 그걸 깨달을 쯤 되면 은퇴할 때가 다 돼가. 참, 네. 김상매 목사도 좀 깨달을 만하니까 이제 시간 벌써 많이 갔어요. 벌써 30년 흘렀어요. 목회한 지가. 참. 그러니까 아직도 뭣도 모르는 전도사들이나 목사님들 중에 자기가 목사 되면은 막 대접받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예수님은 순종해서 오셨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순종은커녕 죽이려고 했어요. 환영은커녕 죽이려고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보고, 왕의 별을 보고 왕께 경배하려고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 왕의 별이니까 예루살렘에 왔지. 헤롯 왕궁에 가서, 아니 여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헤롯의 자식이나, 그죠? 뭐 그런 줄 알았겠지.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나이도 많고. 뭐? 왕이 될 사람이 나타났다고? 헤롯이 놀랐어요. 그래도 뭔가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떻게 예언됐냐? 헤롯이 물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말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헤롯은 이방인이죠 원래.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들은 건 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 가장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알았으면 헤롯도 가서 경배하고, 그죠? 헤롯은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영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까? 응?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요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2살 정도 되는 아이들, 그 밑에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천사의 경고를 듣고 즉시 급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애굽에 가면요 예수님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급하게 이집트로 피난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해서 오셨어요. 그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오셨어요. 근데 환영받았어요? 아니면은 배척받았습니까? 배척받았죠. 심지어 죽이려고 했죠.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순종 쉽지 않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로마인들도 아닙니다. 그죠? 이방인의 손도 아니고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 고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라는 곳인데 여기가 원래 올리브유, 감람유를 짜는 곳입니다. 거기 올리브 밭이에요.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 있어요. 2000년 된 나무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터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온몸을 짜서 피가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0. 조금 나아가서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들은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 여러분,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순종,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 백성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은 목숨이지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탄생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순종의 영성을 배우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하세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순종해도 별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 내년에 여러분 직분 맡으면은 뭐 대단한 직분 맡아가지고 영광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실 분들만 맡으세요. 예. 십자가를 지실 분들. 한 목사님 나는 도저히 십자가를 못 지겠어요. 나는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뭐 직분을 안 맡아도 제가 억지로 하라고 안 할게요. 그거는 뭐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맨날 시험에 1년 내내 이러고 다니면 내가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1년 내내 그러고 다니면 차라리 자유케 해줘야지. 그런데 예수님처럼 환영 못 받고 고통당하도 그래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그런 분들은 순종하며 직분 받는 거지. 아멘. 그렇잖아요. 저는요 목사 될 때 어려울 줄 알고 됐어요. 어려울 줄 알고 됐어 그냥. 그래서 그냥 감사야. 아멘. 어려울 줄 알고 됐어요. 뭐 내가 뭐 장밋빛 목사 되면 뭐 대단히 이런 생각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목사님들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다 알아요. 하나님은 성탄의 아름다운 예배, 화려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뭘 더 중요시 여긴다? 순종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의 제물, 만만의 제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물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아멘. 아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믿어. 왜? 이런 말씀을 하는 시는 없어요. 만만의 재물, 엄청난 재물, 나 그런 것보다 겸손하게 나와 동행하는 것.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옥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탄의 영성, 뭐라고요? 순종을 배워야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탄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가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생각할 때 주님의 마음이 뭘까? 따라합시다.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깊이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고통에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네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주께서 이루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손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고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고단한 인생, 그죠? 힘든 인생, 춥고 힘든 그 목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임마누엘. 오늘 낮고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세요.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세상에서는 없는 것들, 무시되는 것들, 그죠? 그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나환자들, 문둥병자들을 같이 계셔서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눈이 먼 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하나님. 내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성육신이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따라합시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시험 당하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계셔요. 임마누엘. 힘들고 어려울 때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구경하면서 그래 열심히 싸워 이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셨어. 아멘.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시면서 가족들을 돌보고, 할렐루야,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의 주름살을 아시는 분이에요.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능히 마음으로도 도우시고 능력으로도 도우시는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이 성탄절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낮은 데로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주님은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손잡고
같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임한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천국이요. 여러분, 마음 천국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로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크게 따라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임하시면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아무리 힘든 내 인생이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나의 인생이라도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야.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성탄이 뭐냐 이거요. 백화점에서 선물 사고 캐롤송 울려 퍼지고 즐겁고, 물론 이런 것도 성탄의 기쁨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날. 나도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날. 그 성탄의 영성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의 영성을 갖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 순종하시는 마음, 공감하시는 마음, 이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성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영성을 갖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